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할 것을 풍성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빌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한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불렀을 때에 어떤 아들은 대답을 크게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 또 한 아들은 대답은 가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나온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한 자녀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녀를 귀하게 보실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셨지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일까요? 이번 추수감사주를 드리며
특성으로 섬기신 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참 귀하고 또 특성으로 섬기신 분들이 참 귀하고 또 하나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귀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스스로 자인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교회가 필요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것처럼, 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꼭 하리라, 내가 섬기리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름에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쓰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섬김의 자리를, 그 필요의 자리를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는 그 모습을 세상 많은 이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하듯이 소머리에 건장한 남성의 몸을 지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우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화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부부 사이에 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사회적인 흐름, 또 문화적인 모습, 나의 갈망을 이루어주는 나의 염원을 투영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우리는 내 삶의 그 질서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창하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의 감정,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감정에 충실하게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우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는 하기 싫더라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곧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의 그 선택의 기준을 때로는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는 참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또 이 땅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의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거룩성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믿음을, 그 거룩함을 누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꾼들을 늘 의심하고 또 왜곡되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늘상 보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스님이나 우리 사제 신부님들처럼 외형적인 그 모습이라도 거룩함으로 무장하면 그렇게 덮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신교인은
삶 속에서의 예배를 추구하게 되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자율성 아래에 모두가 다 똑같다, 큰 차이 없다라는 그 의미로 귀결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잘못, 내 선택의 잘못된 기준도 이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스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 교회도,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른 점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시 한번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 정도도 못하는데 내가 할 필요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와 믿음의 이웃들 앞에서 그 주위에 그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준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주목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드러내 준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고 모습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결실은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명히 인정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하였지만 그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다시 방탕해지고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주변국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의 삶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힘있어 보이는 그 국가를 의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성공을 해 보이는 사람, 때로는 앞으로의 이득을 위하여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유치한 말이다 라고 들으실 수 있지만 혹시나 본인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혹시 그러한 삶을 가르치진 않았나, 강요하진 않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자녀에게 권면하면서 사회적인 그 배경에 따라 내 자녀의 그 친분을 그렇게 맺어주진 않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그러한 이웃을 얻고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웃, 친구를 가지고 계시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만족에 따라, 자신의 소원에 따라, 그 욕망에 따라 자신이 의지할 곳을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선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한번 너희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다가 내 마음껏 살아가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다가 도저히 되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나 또 이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되면 그때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마음이 비워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입술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워버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때서 그들의 그 삶 중심에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근심하셨다. 이 근심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조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급해지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너희 스스로 책임져 봐라. 그리고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자 서둘러 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입술의 회개, 입술의 예배, 입술의 사랑을 그렇게 의미 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만났을 때의 인사 치레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터치될 수 있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이 곧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고 하기 싫은데 불편한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떠한 삶의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모든 곳에서 입술의 열매가 아닌 행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와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말을 뱉던지 그곳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 믿는 사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마음에 거리낌이 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